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는 아랍어이기 때문에 알라의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God, 유태인들은 야훼, 아랍어에서는 알라이며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한 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인의 하나님이나 아랍인들의 하나님이나 같은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으로 뿌리 내렸다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 종교가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무하마드 계시를 중심으로 그 뜻을 재해석하고 있기에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은 한 번 더 검증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어진 역사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그 갈래가 결국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비가 산꼭대기에서 동서남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처음에 다른 방향으로 떨어진 것은 아주 미미하겠으나 그들이 도달한 곳은 결국 동서남북 사방이 될 것이며 거기서 거대한 강줄기와 만나 한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갈수록 점점 서로가 멀어져서 다른 목적지에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성립되었고 그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생겨났으며 이런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예수를 종합하여 가브리엘 대천사가 무하마드에게 계시했다는 이슬람은 가장 나중에 탄생된 종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란 112장 1절에서 4절에는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라는 영원하신 분으로 그분은 누구를 낳지도 않으셨고 누구에게 태어나지도 않으신 영존자로서 그 누구도 그분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주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인간화는 신성 모독일 뿐이고 오직 알라의 전지전능 자체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있다거나 일부 불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딸이 있다는 모든 욕된 불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교에서도 10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못 받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다른 신, 즉 하나님처럼 신성화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활동 당시 유태인들과의 마찰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행위에 대해 가장 큰 분노를 샀던 것이 곧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시어 몸소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과 가식에 찬 거짓이 가득 찼었기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회파하며 지적하셨던 부분에서도 유태인과 큰 갈등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죽음 후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과의 마찰은 바울이었으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도맡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를 만난 뒤 결국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어 신약 성경 대부분이 그에 의해 쓰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유대인 중 특히 하나님을 신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자들과 예수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하였다고 신약 성경 전반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계속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 문제 등에서 충돌했던 부분들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관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태교는 예수에 대한 그 부정 정도가 아주 심했다면 이슬람의 경우는 그 부정 정도가 어떠했을까요? 이슬람에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모두 인정하여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언자 무하마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기에 사실은 무하마드가 가장 중요한 메신저가 되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하마드가 신격화 되거나 무하마드를 우상시하는 일은 유일하신 알라를 배척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꾸란 49장 14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너희 행위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감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여 아랍어 원문으로는 믿는다는 말이 복종을 뜻하기에 무하마드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꾸란에서는 선지자로 대하는 것은 신앙의 한 조건으로 간주하지만 그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유대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동정녀 탄생과 눈먼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행함도 거짓이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꾸란 3장 55절이나 4장 157절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죽었을 뿐이라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많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고 분석을 해본다든지 예수에 대한 진정한 탐구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꾸란에 근거한 애언이 있으므로 사실 크게 관심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겠죠. 더군다나 신구약의 성경 자체를 유태인들에 의한 조작이라고 이슬람에서는 단정 짓는다고 본다면 예수에 대한 것은 하나의 외형적 선지자로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다면 유태교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중시하고 이슬람은 오직 알라신만을 주장하면서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였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음을 선포하였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차이점은 사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결국 구원관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 오셨다고 믿는다면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누구도 그 사이에 중보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알라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중재자도 사제도 대신할 수 없으며 구원에서도 1대1 관계로서 직접 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는 절대자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꾸란 5장 3절에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해 하였노라 라고 하여 더 이상 종교는 필요치 않음을 강조하였고 꾸란 3장 85절에는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록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하리라며 타종거를 엄격히 배격하는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예수는 자신을 숭배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였다면서 꾸란 5장 1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 예수와 너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말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할 권리가 없나이다. 즉 예수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 누가복음 4장 8절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저라면 다 주겠다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오직 알라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그리스도교를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비춰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를 강조한 데 반해 꾸란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 즉 알라에게만 있다고 보기에 꼭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대목은 노여움을 받은 자는 유태인을 의미하며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은 결국 꾸란의 이슬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1장 전체 구절은 자주 낭송되는 꾸란의 진수여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하루 5차례의 예배 의식을 통해서 최소한 17차례 이상 암송하는 부분이기도 한 이 첫 장은 이를 암송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만을 고집하는 유태교와 알라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슬람교가 기독교와는 상반된 관점에서 그 갈래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는 산꼭대기에서 동서로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가서 큰 강을 이룹니다. 이는 작은 갈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결국 각도가 빗나간 총알처럼 갈수록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과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이슬람과 비교되는 여러 행위적 부분, 즉 음식 문제, 결혼 문제, 남녀 문제, 의복 문제, 봉사나 헌금 문제 등 이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태교,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피터지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길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기 힘든 과제이기도 하며 그 진리에 대한 투쟁은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탐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영적 어둠이 확실하게 드러날 기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구별에 있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통해 다음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